네, 오늘은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18년도 올해의 인물 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무력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평화 국면으로 전환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한의 핵과 이 평화 공존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진짜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고만 살았고 당하기만 했던 우리들이 저들의 기만 전술에 또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불렀던 통일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통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하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당면한 역사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엄청난 과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도저히 우리 힘만으로는 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사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한때는 서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사이좋게 지냈던 때도 있었지만 끝내는 통일을 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 갈라지고 결국에는 둘 다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교회도 하나가 되고 나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회방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통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을 창세기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바로 그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기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사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고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영혼이 살면 육신도 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떡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떡도 중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만 우리 육신도 살고 또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도 순서가 있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에도 순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의 강건함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념이나 사상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것들도 자연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한 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월절 절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지켰다가 그 이후에는 지키지 않았고 또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만 다시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척도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는데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 축제에 초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니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 절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러한 자기 신앙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이 남과 북의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또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영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연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 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게 함으로써 바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바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이 죄의 담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우리와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 온 이스라엘과 또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 초청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편지를 보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대했죠. 1절 다시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요셉의 두 아들들이었죠. 요셉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 지파에게 특별히 두 몫의 축복을 주어서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이 각각 한 지파씩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고 또 그들은 아주 강력한 지파가 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만해져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원수가 되고 말한 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사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 주동자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왜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냐? 강력한 유다의 복음가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만을 항상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이러한 사건이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 주동이 돼서 바로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나가 이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그런데요. 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까닭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그 원수 같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은 보발꾼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입술은 거침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죠. 그들은 담대하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견고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로잡혔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한 비극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불행을 거치고 바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갔던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곳이었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런 잃어버렸던 모든 이런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은 보발꾼들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형편을 봐서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을 따라서 선포된 말씀은 그 결과는 형편을 따라서 믿는 왜곡된 믿음을 낳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헛수고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은 바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종류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와중에 몇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지파 중에 몇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다수는 아닌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사람들인 겁니다. 씨 뿌리는 부위에서 보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가 여러 종류의 이제 밭에 땅이 떨어지는 거죠. 길가와 바위, 또 가시밭, 또 옥토 이런 여러 종류의 밭에 떨어지지만 이 세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이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밀인 겁니다. 세 종류의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씨를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옥토에 떨어진 씨가 나머지 밭에 떨어진 그 씨들을 다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물론 많은 대다수는 안 믿을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영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축복의 증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선포하고 또 백성들은 그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모든 선한 일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도 이것을 가지고 결코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로봇과 같은 존재로 지으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즉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구원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이럴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100%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요. 그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선물은 받기는 해야 되는 거죠. 받는 것마저 거절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로 결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렇죠?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믿어서 구원받지, 그렇죠? 그래, 믿음은 잘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큰 죄인, 작은 죄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무단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열심, 이 구원의 열심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구원 받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죠?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일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쉬운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죠.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고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죽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러면 왜 안 쳐다봤을까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 구원 받는다.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믿음, 그 최소한의 바라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에 바로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중에 바로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구원의 일, 또 우리의 이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끼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다시 정비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29장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선대 왕인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만 해도 성전 문이 폐쇄되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남한국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차니까 바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로 이러한 해방에 이러한 감격을 맛본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다가 이제 36년 만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해방의 날은 바로 이 사람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방은 우리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독립지사들이 죽기도 하고 또 도중에 변절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으로 독립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기까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본이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을 맞고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고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드디어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해방의 소식을 얼마나 고대했었고 또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기쁜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아무도 모르는 날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통일이 되기는 하려나 적어도 우리 시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했던 시편 기자는 그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죽은 것 같아도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바로 홍수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이 가문을 있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 일을, 이 기쁜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또 내가 하려는 일의 문이 닫힌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방이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서 어디 갈 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꿈꾸는 것만 같은 그러한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